그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죠? 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호칭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되시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라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건데, 잠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장군들이 내전을 계속 벌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오랫동안 로마에는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군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는 사실은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대장군이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마지막 싸움을 거둡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다 먹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요, 마침내 로마는 전쟁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지중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 넓어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지휘력,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로마 전체 그 속국까지도 다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 사람들은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뭔가 신화를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고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 로마의 원로들이 모인 이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구스도라고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의 위대함은 무엇 때문에 위대했을까? 사람들이 왜 위대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로마에서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화냐 하면, 그 옥타비아누스는 알고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더라. 그의 아버지가 당시 그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었고 어머니는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신과,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접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이 반인 반신의 인물이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추켜 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자 그는 뭐라고 불렸냐 하면 큐리어스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 의미는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듯이 똑같이 주라고 불렸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지중해에 있는 세계 전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반란을 기획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시기, 로마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어져 있는 시기,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 시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평화라는 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요, 오로지 누구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였냐 하면 로마의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들만의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그 사람들은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를 일컬어서 당신은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우구스투스일 수는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주,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주 65년 혹은 67년 전후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들의 복음. 왜냐하면 사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가 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후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에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잡히면 껍질째 벗겨져 가지고요, 지금 잘못하면 가로등으로 세워져야 될 입장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채로 잡혀서 수십 일 굶은 사자에게 그냥 산채로 던져져야 될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시다. 너희가 지금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견디자. 이 두려움, 이 어려움, 이 무서운 상황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견디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 하면 종의 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습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종은 족보가 있습니까?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없습니다. 그냥 종은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종은 뭐가 중요합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요, 예수님의 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여러분, 마가가 지금 글을 쓰는데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도입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입글을 쓰는 저자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글이라 그래요. 도입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마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 이 도입부에 심려를 기울여서 한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요,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은 1장 1절에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고요. 그리고 그런 호칭,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호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황제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요, 그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연하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속에서 황제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일종의 제국에 대한 반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명칭을 다른 이에게 쓰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요, 천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늘에는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이들 사이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게 앞에서 로마가 얘기했던 그런 평화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평화지만, 근데 지금 태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평화는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짐을 통해서 열리는 평화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뒤집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무는 그 평화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마가는요,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합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합친 말씀이거든요. 이 합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앞에 보내노니 할 때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적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이미 그 앞에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마가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쭉 계속적으로 말씀해져 내려오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로마가 얘기하는 그런 힘에 의하여서, 억압에 의하여서 누려지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섬김과 낮아짐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이 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세상,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세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암흑의 세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마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평화, 낮아짐과 섬김으로 주어지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런 중요한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과연 이 세대는 돈이라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경제 질서 하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저 낮아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안에서 마가는요, 우리의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9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사실은 되게 간결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벌어진 사건은 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늘이 찢겨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자동으로 갈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늘을 찢듯이 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을 찢듯이 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을 찢듯이 여셨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였을까요? 성령이 독수리같이 임하였다, 성령이 매같이 임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꽁이 있으니까 성령이 꽁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비둘기일까요? 자꾸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네.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폭력으로 물들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썩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인류들은 멸종을 시키셨습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끝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노아는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나중에 비둘기가요,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땅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세상과 노아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상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까지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세상이 지금부터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사실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수없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기뻐하나라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기쁨을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여러분,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잘난 자식도 자랑스러워하겠죠. 기뻐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마음을 쓰는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기 혼자서 착착착착 잘하는 아들,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이루어가는 아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쓸까요? 아니면 혼자서 잘 못해요. 맨날 실수해요. 맨날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더 마음을 쓸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까? 잘 못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을 쓰는 그 자녀는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밥벌이도 못하고 자기에 대한 비하 감정에 빠져 있는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더 마음을 쓰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그런 자녀다. 내가 제대로 못하는 자녀다. 내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자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부하고 잘 살고 잘생기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끝없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병드는 거야, 그렇게 요구되는 사람들, 과부,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 못난 사람들이라고 매도를 하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존중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좀 못나 보이는 자녀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여서 온전케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셨고,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로마 황제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로마 황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높아질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힘을 가질 수 있고 너희는 돈을 가져야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다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다. 나눌 것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삶이다.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다. 고통받는 약자들의 세계 속에 다가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던 그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용해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그분께 바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또 다른 주제는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는 다르죠.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 해변을 걸으시다가요,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레위를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제자와 팬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하고 있었냐 하면 그물을 싣고 있었거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요, 세리라는 것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거든요. 그럼 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콩고물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힘을 좀 써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요,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면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